성도님들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물질에 대한 결론의 말씀인데 아주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형통의 삶, 형통의 복을 받는 그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물질에 대한 태도를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오늘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주목해서 하셔서 형통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우시는, 노후를 다 책임지시는, 미래의 일들을 책임지시는 정말 그런 비결을 오늘 확실히 듣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교수가 되길 원해서 그 대학을 가는 거예요? 교수도 돈을 벌어야 교수가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고 결국 취직을 위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신다니까.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배우고 정말 실천을 하면은. 믿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싶지 않죠? 가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마음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잘 주목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자산이에요. 부동산이 자산이 아니야. 돈이 자산이 아니야. 이게 자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 예, 오늘 물질에 대한 태도. 이 물질에 대한 총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우리 자료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뭐냐면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 뜻이에요.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성도님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 말은 뭐냐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물질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24절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뚱아리를 위해서 옷을 걸쳐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제가 드릴 거예요. 거기 밑에 보겠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24절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25절부터의 말씀은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특징과, 그러니까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 그것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 한마디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염려하지 않는 삶, 형통의 복, 이걸 말씀하실 거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특징, 염려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계속 염려야. 이 사람들은 1억을 벌어도 2억에 대한 염려가 또 있어. 3억을 벌어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계속 염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실 거예요. 평안이 없어. 아무리 가져도 계속 염려야. 돈을 더 주면 뭐래? 더 염려하는 걸. 관리를 못해서 어떻게 관리하지? 더 염려해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내지? 더 염려해요. 그 특징들을 말씀하신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또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까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기억력이. 성도님들,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잔데, 글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의 특징 3가지라고 요약했죠. 첫 번째 뭐죠? 구제의 삶을 산다 그래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있고, 자기 집안에서 어려운 어른들을 보고, 부모를 보고, 할머니를 보면 가만히 있질 않아. 반드시 도와야 마음이 그게 하여튼 구제의 삶으로 나아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헌금 생활 다 해. 이 사람들 빼먹고 그렇지를 않아. 왜?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헌금 생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 3가지인데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구제의 삶 살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쳐다보고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높은 것만 쳐다봐요. 두 번째, 헌금 생활 안 합니다. 헌금 다 떼어먹고 막 하라려면 안 하고 막 하나님 뜻대로 헌금 생활 안 합니다. 왜?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모으지도 않아요. 그게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하늘에 쌓는 그 사람, 그 3가지 특징의 그 사람이 바로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재정에 대한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진짜 재정에 있어서 청지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은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대.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대. 왜? 나중에 읽어보면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대. 그 3가지의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 3가지를 다 순종한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책임지시겠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대. 몸을 위해서 어떤 옷을 걸쳐야 되지, 이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게 무슨 의미냐, 즉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 그 제공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그거보다 덜 중요한 것들, 음식이나 의복이 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목숨과 몸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클레이가 이렇게 이거를 주석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면 물론 그 목숨을 유지할 음식을 주시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목숨을 주셨으니 목숨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몸을 위해서 뭘 걸치고 살아야 되나, 이런 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신 주님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몸을 케어할 수 있는 옷을 당연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으로 보라는 거예요. 요 한 절만 딱 따다가 하나님께 재물 순종 안 해도 복을 주신다는 이런 엉터리 설교, 엉터리 말씀 묵상, 그냥 거짓 평안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문맥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재물에 있어서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뒤에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으시죠. 여기 첫 번째 이제 예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보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이렇게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근데 여기서 이 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주의 깊게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즉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새들을 주의 깊게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새들의 어떤 면을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26절에 보니까 새들은 씨를 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고에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새들은 창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기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새들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르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컷 먹이다, 필요를 공급하다, 양육하다. 이 세 가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들을 실컷 먹이시고 새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새들을 양육하신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즉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실컷 먹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양육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주님은 이 새를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염려해요. 여기 잘 보세요. 아직 넘기지 마시고. 아직 설교가 안 끝나는데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염려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자들 보고 남자들에 비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을 향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래잖아요.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편은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편은 어떤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해. 자꾸 염려를 해.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새들을 잘 주목해서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시는지를. 창고가 없는데도 새들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직장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인도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에게는 아직 아무 사인도 안 주시는데요. 때가 안 됐으니까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원주를 가는데 아직 100km가 남고 아직 얼마가 남았는데 듬성듬성 나오면 되는 거지. 계속 나옵니까 그게? 가까이 가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정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꾸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도 그래요. 신학교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말씀 안 하셨는데. 아직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미리 들려달라는 거예요. 미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네 미래를 다 보여주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의 미래를 네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네 생명을 어떻게 걷어갈지, 몇 살에 내가 너를 데려갈지 미리 미래를 다 보여주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시편 119편에 발등에 있는 것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운 것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코앞에 있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업무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미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염려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넘기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니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니네가? 여러분, 여기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키라고 하는 게 사람의 키로 자꾸 생각을 해, 사람들이.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니. 그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목숨, 수명 이런 뜻이라고. 그 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팔꿈치 길이를 얘기를 해요. 한 규빗을 얘기를 한다고. 이게 45에서 46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니네 수명을 46cm 정도를 늘릴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야. 보겠습니다. 여기서 키는 목숨, 즉 수명을 뜻하고 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한 규빗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염려함으로 목숨을 잠시라도 연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목숨,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생명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금 어떤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의 삶을 살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헌금 생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그렇게 하나님 다 먹이시겠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 종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라. 이쪽을 쳐다본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 있다는 얘기야.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 목사님, 왜 난 졸지도 않았는데 왜 쳐다보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쳐다보지. 그러면 조는 사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눈을. 이게 시험 들으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쳐다봤다는 말은 안 졸았다는 뜻이지. 이제 다 눈을 뜨셨네.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번에 이제 백합화 예를 드세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도님들, 28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옷에 대해서, 옷을 사입을 돈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글을 읽을 때, 아니 왜 옷에 대해서 염려하지? 이런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옷을 살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뭘 입고 살아야 되지? 그냥 싼 옷을 그냥 찾아 헤매는, 어떻게든지 싼 옷을 사려고, 어떻게든지 싼 우유를 사려고 애를 쓸 수가 있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옷을 살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그런 성도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생각하여 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이게 다 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깊이 생각해라, 이 뜻이야. 즉, 들의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깊이 생각해봐라. 백합화들의 어떤 면을 깊이 생각하라고 거기 말씀하셨어요?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한다는 거야.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는 거야. 28절에 길쌈을 안 한다는 게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백합화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 모든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꽃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땅은 똑같은데 어떻게 형형색색의 그 색깔들을 뽑아내는지, 땅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섭리가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장 이렇게 장식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뻐. 지난번에는 막 일주일 이상을 가더라고. 이 생명이 막. 할렐루야. 너무 이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가 수고도 안 하고 옷감도 짜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너희를 더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백합화보다 너희들을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득하시는 거야. 믿으라고 제발. 할렐루야.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이런 백합화 얘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분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다 계시해 주셨는데도 이 이야기를 안 믿을 수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니까 믿음이 작고 약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아세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가 한 10년 걸리잖아요. 4년 공부해야지, 3년 대학원 다녀야지, 전임 전도사 또 2년 해야지, 목사고시 패스해야지, 근 10년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10년 동안 보통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저희 때만 해도 60만 원 받잖아. 그분은 50만 원 받았다더라고. 60만 원, 저는 좀 더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60만 원, 그분은 50만 원. 그걸 가지고 은성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네 식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분도 이제 그때 어려움이 있었나 봐. 대학원 등록금이 또 얼마요? 한 학기만 해도 막 200만 원씩 그때 당시 이상을 막 내고 해야 되니까 책값은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생활을 해?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먹이시느냐? 이제 그 전도사님은 50만 원 사례비를 받는데 이제 공과금 내고 막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대학원까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행을 해야 하고 가야 되는데 기름 넣을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사모님하고 눈만 서로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남편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줄 수도 없고, 기름값을. 그러니까 그냥 일단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출발은 했는데 여주 휴게소쯤 됐는데 더 이상 가면은 고속도로 중간에 쓰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지, 수업을 들으니까 올라가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밤 11시인데 그때가. 그러니까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앵꼬가 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고속도로 중간에 쓸 수 없으니 휴게소에, 여주 휴게소에 세워놓고서 이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해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자식들이 막 머릿속에서 지나가고.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이 길을 가더라도
애들은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이러고 있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막 울은 거야. 거기서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여러분 때로는 기름값이 없어서 여러분 휴게소에서 이래저래 할 수도 없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으니까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이제 그 봉고차에 이제 교회 이름은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밤 11시에 왜 교회차가 여기 서 있나? 툭툭 두드리. 예,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물어보더래.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도와줄 일 없다고 그냥 잠깐 쉬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뒷좌석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분이 또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또 열었죠. 열었더니 돈 5만 원을 주는 거야. 전도사님 식사하세요. 그 5만 원을 붙잡고 동틀 때까지 울었다는 거야. 왜 울었느냐? 5만 원 벌었다고 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면전의식이 확 오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5만 원이 막 5천만 원 막 5억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신학교 때인데 제가 부천에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하고 있었어요. 부천의 모 교회.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가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집에 밤 12시쯤에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12시쯤 되거든요. 그 12시쯤에 12시 넘어서도 억울하죠. 밤 12시 넘어서 집에 이렇게 왔더니 조그만 집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서울에 이제 대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사모님이 이 냉장고 앞에서 이제 한 걱정을 하는 거지. 뭘 하는 거예요? 음식들이 냉장고에 이제 있으면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냉장고가 맛이 가가지고 냉장고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 음식을 버리게 생겼어. 이대로 가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밤에 그 12시 넘은 그 밤에 어디 연락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연락한들 그걸 글쎄 그렇게 할 돈도 없고 음식은 상해 가고 있고 그 어떻게 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아마 미쳤다고 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아프면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치잖아. 냉장고에 안수를 하면 이게 왠지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냉장고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 하나님, 이 냉장고 좀 어떻게. 선포 기도를 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냉장고야, 돌아가라! 그땐 절박했어요. 돌아갔을 것 같아,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돌아간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안 돌아갔던 냉장고가 그 순간에 휑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 사모님은 그 옆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인간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나에게 무슨 냉장고 고치는 무슨 나사를 쪼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길이 없는 대단한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전제품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체험했잖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안 믿지. 근데 나는 믿지. 가난한 신학생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근데 여러분 병 걸린 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걸 모르시겠어요? 대학 문제 걸려 있는 걸 모르시겠어요? 할렐루야.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분은 자녀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무시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휴게소 밤 11시에 휴게소에서 왜 그러고 있냐고, 이 가난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난한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그게 여러분 복음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문제를 당연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이제 이후로는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세요. 이제 여태까지 얘기를 다 들었잖아. 새 얘기도 듣고 백합화 얘기도 듣고 이제 막 들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골자거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이라는 건 이제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러니까 결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형통의 복을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해석이 중요하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불신자들, 즉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물을 염려하면서 재물을 삶의 목표로 둡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MZ 세대들이 목표로 삼는 게 돈이잖아. 빠른 은퇴. 이게 그러니까 재물이 삶의 목표입니다. 지금 세대에. 그러니까 재물이 삶의 목표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주님은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의 목표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맨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뜻한다고 주석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양용희 교수님은 이것을 별개의 두 가지 개념이 아니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적 개념이라 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맨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라. 그 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뭐지요, 지금? 뭐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오셨죠? 지난 시간부터 해서. 재정에 대한 말씀이잖아, 계속. 뭐에 대한 순종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요. 이것은 문맥으로 볼 때 맨 먼저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뜻이라고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이 문맥에서 보면은 뭐에 대한 순종이냐? 재물에 대한 순종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오늘 다 이해되시죠? 그동안 성경 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여기저기 막 찍어다 붙인다고 그냥 자기 뜻대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성경 줄거리를 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재정에 있어서 맨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재정에 온전한 청지가 되는 것. 이게 삶의 목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 말씀을. 요걸 설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맨 먼저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돈의 노예가 된 자들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구제의 삶을 살고 온전한 헌금 생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쓰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줄거리 들어보니까 맞지요? 맞다니까. 예전에 말씀 우리가 들었죠. 근데 산상수훈을 다시 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 깊은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이 뭐예요? 노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후 문제. 그 다음에 미래의 일들을 얘기를 하죠. 미래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셔. 여러분 가운데 노후 걱정하는 분 있어요?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형통의 복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러므로 성도는 뭘 신경 써야 되겠어? 돈을 먼저 신경 써야 되겠어? 뭘 신경 써야 되겠어? 그러므로 성도는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즉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게임은 끝난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영국의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이 요한 웨슬리는 본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특징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물질에 있어서 순종이고 재물의 종들의 특징은 염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바로 본 거예요.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염려의 삶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가운데 필요가 채워지는 형통한 삶입니까?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맨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세요. 염려했던 것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